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쌓이면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 또 교회로 치면 또 영적인 성장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해도 눈에 보이는 성장도 필요하고 또 내적인 성장, 또 성숙도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자랑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확하게 1년에 5cm씩 키가 컸더라고요. 그리고 중3에서 고1 사이에 10cm가 컸습니다. 뭘 잘 먹어서 그랬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 목사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키가 좀 작으신데요. 저는 키가 작지만 내 아들은 목사가 되어야 하니 이 태어난 아들은 키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 외가 쪽 삼촌들이 다 키가 큽니다. 즉 아버지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제 키는 어차피 클 키였습니다. 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머리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방향을 잘못 잡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15세는 지학, 학문의 뜻을 둬야 하고 30세는 이립, 학문의 기초를 세워야 하고 40세는 불옥, 여러 유혹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하고 60세는 이순, 기가 순해져서 말이 거슬리지 않아야 하고 70세는 종심, 마음을 따르되 법도를 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그만큼 그 나이에 맞는 삶, 성숙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도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외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왕자로서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한 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의 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지금까지는 너의 신을 신고 네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때마침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느냐,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수류 광야를 거쳐서 이들이 마라에 이르는데, 이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 서서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들은 물이 없자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오늘 본문의 장소인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짐승의 정말 짐승의 첫 짐승까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이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에서는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신광야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반응이면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더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내 소유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세굴라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고대 근동 왕들이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온 나라의 보물 중에서도 특별히 이 왕이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래서 왕이 직접 보관하는 그 개인 금고의 보물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궁 창고에 쌓아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 왕의 침실, 가장 깊은 곳, 그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특별한 보물이 바로 이 세굴라인 것입니다. 그 의미의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언이 왜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격이나 수치로 환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자녀가 있으면 성적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급이 기준이 되고 재산이 있으면 평수가 기준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모이느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조금만 뒤처진 것 같으면 금방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스스로를 값싼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세상이 매기는 가격표가 나의 가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세골라, 특별히 그 왕의 침상에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내 소유, 내 보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자존감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등급표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세상의 가격표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과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함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굴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 여러분, 이 정체성의 확신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 그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존재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는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다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너희만 복받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그 통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고 이 오합지졸 나라라고도 할 수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의심을 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제사장인가?
내 인생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도울 여유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평안할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둡고 상처 입고 무너질 때 다리가 필요합니다. 물이 잔잔할 때는 다리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살이 거세질수록 다리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이 아플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그 제사장의 사명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선교적인 책임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너희만 구원받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 또한 복을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은 거창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낙심해 있을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정 안에서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 참아내는 그 침묵의 사랑, 이웃의 아픔을 보며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의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고난도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재료가 되겠구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 설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중보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고난의 현장, 우리의 눈물의 자리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새롭게 개편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리는 삶,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세 번째 이름, 그 세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고 싶어도 멈췄고 멈추고 싶어도 움직였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리듬에 삶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내 리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리듬에 삶을 맞추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남들처럼 살아라. 좀 편하게 살아라. 그냥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라.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삶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배가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언약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돈을 따라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모두가 이익을 계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모두가 원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새굴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찾는 것, 모두가 포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한 다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 그 세상과 다른 반응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거룩한 다름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그 가치관으로 똑같이 세상이 가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때에,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일 때에 세상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손해보면서도 저렇게 웃을까? 왜 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일하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선택하고,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지만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다름과 구별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굴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이후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규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이 언약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축복의 통로의 삶,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